주안의 만나 4월 7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되 그 떠나심이 당장은 근심이 되지만 그것이 장차 빼앗지 못할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고통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의 영적인,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실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이 고통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에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신 창조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은 정말 공감이 되어요. 제가 직접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3명의 아기의 출산과 그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제 여자분들이 목숨 걸고 아기 낳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아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목숨 걸고 낳은 존재들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도 둘째를 낳을 땐 정말 상당히 고생했거든요. 매번 긴장이 되고 정말 몇 년씩 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할 때의 그 괴로움이 저희 가정을 장악하지 않아요. 그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냥 애들의 귀여움이 가정에 가득 차 있죠. 이 모습 저 모습의 귀여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힘과 활력과 의미가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장은 여자가 해산할 때와 같은 근심과 고통 속에 있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보냄으로 인한 곡하고 애통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잔혹한 것은 20절 말씀에 따라 그 모습을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비록 잠시 근심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들의 마음이 결국은 기쁘게 될 것이고 이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고통과 근심의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함의 기쁨을 주시되 더 이상 세상의 권세가 손을 쓸 수 없는 이김과 강함 속에서 그 기쁨이 영원토록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비단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격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심정에 큰 괴로움의 내용으로 다가옵니다만 현재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미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이미지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고뇌의 종교, 고행의 종교, 정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부활하셔서 현재 우리와 함께 실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잊고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형상만 우리들의 가슴에 남겨둔 신앙생활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상, 즉 이제 예수상에 대해서 제가 뭐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예수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폴란드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대 예수상은 브라질에 있죠. 리우데자네이루 이름 어렵습니다. 거기에 있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상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폴란드에 있는 그리스도 왕 거상입니다. 자, 이 예수상에는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크기는 36m입니다. 이 예수상의 특징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왕관을 쓰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두 번째 사람 아담이 되셨고, 우리 역시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되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기쁨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에 속하였고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힘을 얻고 담대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참된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